오늘 본문으로 참된 안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28절, 30절 이 짧은 세 구절로 이 구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뭐 대지별로 제가 구절별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마치 세 구절과 비슷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세 가지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바로 대지를 통해서 같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오라. 네. 첫 번째 대지는요, 내게로 오라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점, 즉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많이 보셨죠? 그렇죠? 거의 모든 교회의 창문이나 배너에는 다 이 말씀이 이제 써 있죠.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11시 28분만 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1128이거든요. 11시 28분이 딱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워낙 외우고 있어서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도 외우십시오. 시계를 보다가 11시 28분 되면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돼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격려가 되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이 고달픈 인생길, 이 정말 삶을 살아내는 이 인생길에서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말씀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맥락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만, 이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 문맥 속에서 보면요, 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은 조금 더 특정적인 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짐과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짐과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즉 사실은 인생의 힘듦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이 종교적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일 많이 다퉜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성전의 관리인들이 예수님과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흠모하던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자들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그 카톨릭에 가면은 눈도 한번 못 마주칠 만한 그 교황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 즉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많은 종교적 그 지도층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좀 다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로 예수님이 막 모습을 보여주시고, 근데 심지어 율법을 다 지키는 이들에게는 권능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는 막 권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유대의 가르침과 뭔가 이게 약간 대치되는 게 있으니까 이들이 계속 예수님과 다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왜 다투게 됐을까요? 핵심이 이것인데, 사실 유대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관계자들도 죄다 악하고, 그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더러운데,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 명분하에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만 의로워서 그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실 율법이 말하는 이상의 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너희가 금식을 안 하면, 너희가 뭐 헌금을 안 하면, 너희가 비둘기를 갖고 너희가 이걸 하자면 너희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너희가 이 죄를 끊어내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이 단계들, 이 허들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허물을 계속 무너뜨리시고 계속 비천하고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무시했던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계속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니까 그들이 만들어 놨던 울타리들이 없어지니까요. 계속 대치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왜 그들과 계속 논쟁을 하셨냐면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의는 결국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의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표현처럼 수고하고 노고를 해야만 고생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율법의 전통을 이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많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한 것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그 종교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 향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종교적 지도자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 허들, 그 요구에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 짐이 더 무거워진 자들, 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은 사실 어떤 인생의 짐, 어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인간을 무너지게 만들고 인간에게 더 큰 짊어짐을 만드는 거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짐, 즉 다르게 표현하면 정죄의 짐인 것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께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이 문턱의 짐, 종교적인 기준으로 계속 나를 올감해서 정죄의 심판의 짐을 묶이는, 여러분 그 구약을 봐서 알겠지만 율법의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불의한 자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 율법을 난 하나도 안 어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율법도 잘 모르고 매번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는 것입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압박, 실패할 때마다 쌓이는 이 정죄감이 그들에게 엄청 수고로운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갖고 있던 그 짐을 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즉 심판의 정죄의 짐이 그들을 너무 무겁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이 땅 위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냥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기준을, 그 정죄와 그 실패와 그 모든 죄악들, 그 심판의 무게를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문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부셔뜨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값없이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값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그냥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의로워지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 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더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율법을 지킨 자든 안 지킨 자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든 성도이든 선교사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다 충족시켜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사실은 바울이 원래 바리새의 지파였고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바울이었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나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안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를 다 지켜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요, 엄청난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 이것도 지켜. 이걸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성취해 주셔서 그 완전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즉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이 종교적 짐, 정죄의 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덜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당연히 이게 참 딜레마기는 해요. 기도가 참 중요하죠.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내가 이걸 못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나아가지,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짐을 쌓으면요, 이건 또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짐을 덜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가 뭘로 바뀌죠? 뭔가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 같으니까 기도, 말씀, 전도 막 여러 가지 짐을 계속 짊어져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께 근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예배의 시간을 채우고 금식의 시간을 채우고 뭘 채워야만 계속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지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뭘 채우라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고 뭘 채우고 헌금을 채워야, 그러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그렇게 열불 내잖아요. 뭘 채워가지고 도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부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지지 말고 자유함으로 내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짐을 짊어진 채로 우리에게 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짐을 짊어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충족하거나 자격을 이루거나 무언가가 처리되고 정리된 상태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그 짐들인데, 그 짐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짐을 짊어진 상태로 나오라고 말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말하는데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진 상태로 그냥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대상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은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즉 우리가 어떠한 대상 안에 거하느냐, 이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지 않고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나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있던, 어떠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던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씻음받을 수 있고 그 짐을 덜음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참 안식 안에 그 짐이 덜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허락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짐을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짊어지고 안 짊어지고 상관없이 쉼을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봤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되게 중요해요. 이 뉘앙스 차이인데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를 쉬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를 쉬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이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쉼을 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쉼을 그냥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인간이 노력을 해서 보상으로 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쉼을 누려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쉼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쉼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있든 짊어지지 않고 있든 그냥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참되게 깨닫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더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질 때, 진짜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뭘 잘했고 못했고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쉼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요, 육체적인 쉼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쉼이 아니에요. 육신의 쉼 이상이고 이 세상의 쉼 이상이에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성공을 많이 얻으면 안락함을 누리잖아요. 안락함.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이 안락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당연히 죄를 이겨내야겠지만 죄를 이겨냄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더 의로운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믿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상태,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충만히 깨달아서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멈춘 상태,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려는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그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상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죄와 심판을 멸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1, 2등을 나누고 또 예수님 안에서 더 잘하고 못하고로 나누려고 오신 게 아니라 또 예수님 안에서 승패를 갈려서 누구를 더 주시고 누구를 더 안 주시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등하게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율법의 짐, 정죄의 짐, 비교의 짐, 심판의 짐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도말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나는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의로움을 다른 것으로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과 은혜 안에서 내 의로움과 내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일을 했거나 안 했거나에 뭐 똑같은 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바는 상을 받는 자이든 상을 받지 않는 자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행했을 거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나 스스로를 인정받으려는 어떠한 이 몸부림은요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쉼과 안식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을 더 얻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전도를 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일을 해야죠.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쉼 안에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예수님 안으로 즉 그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도리어 짐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적인 짐이든 종교적인 짐이든 어떠한 짐이든 여러분들의 어깨에 심한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열심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은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림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쉼을 얻고자 계속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쉼과 평안을 오늘부터 누리시라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대지는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쉼은커녕 늘 맨날 애쓰고 수고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참된 사랑은 우리를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천천히 우리의 스텝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스텝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스텝에 맞는 것을 행하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입니다. 예수님이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28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29절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즉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내가 덜어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죄와 심판의 짐을 덜어주시면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거예요. 그 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리게 하는 그 안식은요,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정죄의 짐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멍에가 짊어지는 게 안식의 삶이에요. 제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릴 것인데,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봅시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멍에를 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 때문에 회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눈물이 많이 났는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요청하시면서 요구하시면서 가장 먼저 밝히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성품을 먼저 밝히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정죄의 짐을 덜어줄게, 대신 내 멍에를 함께 매자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스스로의 성품을 공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위로하기 원함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멍에의 무게가 예수님의 성품의 무게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이 매자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의 무게가 예수님의 성품의 무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님, 이제껏 종교적인 짐을 짊어지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멍에를 매야 됩니까? 무슨 주님의 멍에를 또 매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그 멍에, 그 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짊어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멍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짊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벌써 압박이 오죠. 막 부담이 오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멍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표현과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진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맬 때 진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멍에를 거부하지 말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정말 너희를 위하여 이 요구를 하는 내 요구에 반응하여서 함께 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서 이 멍에를 매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버리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멍에를 매자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회개가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누군가에게 뭐를 요구할 때 제 마음에 엄청난 온유와 겸손으로 뭔가를 요구했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사니까 막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악한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진짜 제 마음에 이 대상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대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요구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너무 예수님의 이 자비와 인자 앞에 너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한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맬 멍에를 주시는데, 그 멍에를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멍에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부담 갖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멍에가 쓸모없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어서 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요구하는 자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안식은 어떠한 짐이 없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지내는 게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와, 이제는 난 심판에서도 건진받았고 정죄에서도 건진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해든 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지내자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죄의 짐은 덜어주되 예수님이 메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함께 매자고, 여러분 멍에를 맬 때 사람과 소가 같이 메고 가요. 아시죠? 소가 끌고 가는 걸 사람이 뒤에서 같이 메고 간다고요. 우리의 앞장서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메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그 멍에를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쉼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은 짐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 짊어질 때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시죠. 무엇이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쉼을요, 감정이나 어떤 은혜의 체험으로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감정,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기 원하느냐?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진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감정과 체험을 떠나 내 삶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배울 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좀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우리 경수 지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그 설교를 했었어요. 제자도 설교를 하면서 제자는 배우던 사람이다 라는 설교를 했을 때 오셨었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공교롭게 오늘 여기에 또 배우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하러 나오는데 뭔가 이 경수 집사님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나 보다라는, 진짜 공교롭게 이 중요한 두 단어가 딱 있는 때 오셨어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삶, 쉼을 누리는 삶이 우리 경수 집사님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쉼을 누리는 방식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요, 짐을 덜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워 예수님의 멍에를 도리어 짊어지는 게 참 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그 모습으로요,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도 그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돈도, 즉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 돈과 성공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 그건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하고 더 가지려고 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인정받게 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삶으로 이 쉼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되게 자유롭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굴레, 이 말씀의 굴레 다 제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지내자 하면요, 막 되게 쉬는 것 같고 안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영혼은요, 절대 쉼이 없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고달프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걸 안 하고 싶은데도 결국 거기에 순종해서 가면요, 희한하게 영혼은 쉼을 누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쉼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늘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완성과 결과를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삶의 완성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이거만큼 어려운 삶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의 알파 오메가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와 완성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쉼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를 수고하고 어렵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죄의 짐과 심판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정말 완전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의 멍에를 메어서 그분의 말씀의 멍에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십시오. 저는 오늘 다시 또 다짐했어요. 제가 요즘에 제 안에 어떤 쉼과 안식이 계속 없고 분주하고 어떤 분노나 어떤 짜증이나 이런 것들도 제 안에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원인을 찾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멍에 안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따르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벌써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왜 이렇게 이기려고 하고, 왜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구절 바로 앞에 이 말씀을 하셨죠. 내 멍에를 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한 단어를 강조하셨죠. 그게 무엇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말씀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삶의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분의 사역 공생의 시절 동안 계속 시달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삶의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크리스찬의 참된 안식은요, 상황과 환경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멍이 아래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성품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느 정도는 쉼을 누리셨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쉼과 안식을 누리셨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 안식을 뺏진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께 맡겼고 그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늘 무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사랑하려고 작정하면 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든 뭐라든 나는 그 대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제 안에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지고 낮은 곳으로 가고 그를 품으려는 마음이 제 안에 그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제 마음에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 삶을 배우면 너희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다짐했어요.
내 앞으로의 목회의 삶이, 내 삶이, 내 가정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넉넉한 마음을 품으리라. 어떠한 순간에도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쉼과 안식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같이 우리 요즘 그 챌린저가 유행인데 같이 우리 도전하면 어떨까요?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쉼은 문제가 사라져서 환경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사랑하려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이요, 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멍에 안에 있다면, 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 와도 여러분 안에 쉼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지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멍에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적인 사람.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쉼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회개하게 되고 제 믿음의 근간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어떤 쉼을 누리고 있었고 어떤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가, 또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를 바라보면서 좀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내일 아침 좀 푹 주무십시오. 기도의 멍에 말씀의 멍에 좀 내려놓으시고 푹 주무시고, 요즘 우리 명희사님 푹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뭐 다 좀 푹 주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멍에를 매느니 평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 참된 안식의 방향을 깨닫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